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많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들이 적용되어지고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라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중에서 결론적인 부분이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너희 마음과 생각과 삶을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 그것은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이 거짓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건 스캇백 박사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이렇게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혼돈시킨다. 악한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다. 자기 기만을 켜켜이 쌓아 올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속이는 사람들이다.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거짓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또 거짓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깨지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거짓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굉장히 일찍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전해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을 때에 뱀이 가장 먼저 꼬였던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두르고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이 거짓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달함으로 그 하와가 그 거짓에 유혹받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혹, 이것이 뭔가 내 삶을 뭔가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혹 앞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이어서 바로 또 관계가 파괴된 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파괴가 되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자연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죠. 이제는 엉겅퀴가 나고 또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그 땀을 흘린 대가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 자연의 상황 속에서 관계가 파괴됨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은 우리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첫 번째 주범이 이 거짓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는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거짓을 행하지 말지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에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해야 한다. 이게 뭐 가깝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신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주로 또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우리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봄날에 이렇게 햇빛이 날 때 그 밑에 보면 먼지들이, 미세한 먼지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나 밝아서 너무나 깨끗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렇게 신실함으로 너희를 대하니 너희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신실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실수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았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인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지 못했던 점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해왔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제물이 거짓되고 가증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그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 거짓이 없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신실하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수업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움으로 신실함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은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거짓의 죄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회개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리학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상처받은 그 현장에 나를 세우고 직면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담학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처를 회피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픈 상처들이 해결되어지고 죄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죄만 생각하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심리학적으로는 방어기제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어기제들이 먼저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거를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또 그것을 지나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본적 욕구가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직면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가능하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스카백 박사가 쓴 거짓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죄의 난해성, 완고성, 경직성에 있다.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스카백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걸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데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그 지금 잘못된 제사의 관행,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아내들을 비난하고 처음 얻은 아내를 업신여기고 때로는 구타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가려서 숨기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요즘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 중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가 그거 보면 우리 어머니 시대, 뭐 지금 아마 있으신 시대는 그래도 그런 게 좀 예전보다는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 어머니 시대에는 제가 시골에서 성장을 해보면 시골에 막걸리만 마시면 그렇게 시끄럽게 부시고 하는 분들이 참 쉽게 보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불안해하도록 하는 경우가 저희 그 조그만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언제나 보고 지나갈 정도로 많이 있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한 30-40년 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요즘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구타했는데 요즘은 그게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발달을 해서 아주 어렵게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사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고 함께 그것을 놓고 오픈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절대로 혼자로서 그것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극복의 방법에 대해서 아까 직면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뭐 내가 피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악을 이기는 방법, 악을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는 언제나 보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꽤 오래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저하고 우리 그 집사람하고는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굉장히 다른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 보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잘나서, 누가 똑똑해서 이끌어가서 안 해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박사도요, 세상에 모든 세상 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남편 집안에서는요 똑같아요. 대단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 인간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누가 맺어줬다? 하나님께서 맺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보완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남편 맡겨주신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이 때문에 남편이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하니까 제 끝뜻 받들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준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질 수 있어요. 불쑥불쑥 우리의 그 감정은 매일매일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결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감정이 다치고 아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이 이렇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서 만난 이야기, 어려서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 진실함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면 그것이 해결점이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가정에서 싸우는 게 습관의 차이 때문에 있잖아요. 옛날에도 너무나 잘 아는 심리학이 막 발달하면서 처음 나온 게 치약자 짜서 쓰는 것 가지고 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옷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세탁기에 던지지 않느냐, 아니면 방바닥에 꼭 한쪽 구석에 똘똘 말아서 놓는 남편이 있죠. 그거 그렇게 몇십 년 얘기해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내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싸워서 기분 나쁘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보기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남편이 TV 프로그램 하나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하면 딱 그러죠. 아, 당신은 당신 보고 싶은 것만 봐?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들이 상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보완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안 좋은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보완하기 시작하면 새롭게 변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를 같이 말씀을 나눌 때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흐름이에요. 기업에서도 옛날에는 최대 이웃만을 추구했지만 요즘은 이웃만을 추구하는 기업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공존. 그래서 사회의 기여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 다 상관없이 같이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꼭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너무나 재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남편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이 수요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귀 쓰이는 그릇으로 참 귀한 존재로 우리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악을 행하지 말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순전하게 끊임없이 가정의 문제를 들먹이고 제사의 문제를 들먹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이어갈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자녀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도 아주 분명하게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관계가 건강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카펫 박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다. 그것은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기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자기들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는 자기 부모와 다른 아이들의 부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부모의 행동을 현실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부모에게서 나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아동 발달의 일반 원칙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결손이 있게 되면 아이는 십중팔구 그 결함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로 말미암아 비현실적인 부정적 자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데이터화시켜서 그런 가능성들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심리학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카파 백사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부모의 행동과 모습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있으면 아이들이 단단해져요. 왜? 말씀 속에서 행동의 강령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부분 행동 강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암송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체화돼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습관과 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정말 지금이야 뭐 다 권사님들이 수준이 높으시니까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는 권사님들이 정말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 정말 그 박학다식하기도 그렇게 박학다식하지 않게 기도를 술술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언어도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면 반드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이 모든 것에 아름다운 모델들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디모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가 어려서부터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진 것, 그것은 너희 뒤 속에 정직한 영이 있는 것, 그것은 내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의 아름다운 신앙이 너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먹일 때에, 말씀을 통해서 먹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게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 말씀 속에서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가 이번 주일에 토요일과 주간에 우리 여름 캠프가 있고
우리 청소년 청년 캠프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이음세대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 받으면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회개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함으로 또 우리 자손에게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